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56년간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83세가 되었을 때에 1896년 가을에 영국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 섰다고 합니다. 그가 긴 세월 동안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또 탐험하고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는 그런 선교의 삶을 강연하고 났을 때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곳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고와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그 사람들과 긴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또 확신하며 또 이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이제 먼 타지에서 나그네로 2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낯설고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그 도망을 가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혼자였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베델에서의 약속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많은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많은 고백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야곱은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당시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뒤돌아 놓고 봤을 때,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약속은 신학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모세에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하셨고 다윗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이 야곱과 같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 안에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 같은 사람도 이 사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이 사건이 있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이삭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머니가 리브가고 할머니가 사라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가문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부러운 그런 믿음의 가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에게는 이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장남은 에서였지만 에서에게는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개별적으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 거듭남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복음을 경청하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 사실도 같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 사실도 같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의 역사예요. 저는 십자가의 복음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믿음인 것입니다. 올바른 상태의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주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슨 선행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당시 야곱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갔던 그런 쫓기는 그런 죄인의 범죄자의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야곱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책감에 눌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사건에 대한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은 그 베델의 사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베델의 사건이 야곱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달라지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야곱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야곱에게 네가 고향으로 돌아갈지 말지 그것을 물으신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야곱에게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에게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깎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모든 자신의 상황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양심을 품고 무슨 야반도주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무슨 다른 불의한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베델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원래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나중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노예의 신분인 요셉이 자신의 순결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낱 노예에 불과한 그 자신의 신분에서 자기가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현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죠. 물론 억울하고 절망되고 낙심이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의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수능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할지 몰라요. 누구는 몇 점을 받았네, 또 누구는 어느 대학을 준비하네, 또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와 다른 부모를 비교하고,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고, 내 건강과 남의 건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편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생각을 멈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막연했거든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희미했어요. 그들로부터 많은 신앙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귀로만 들은 지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본문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외삼촌에게 불공평하고 불의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이 자기 아내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어떤 분들은 야곱이 원래 마음이 착했기 때문이다, 양심이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의식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나에게 선명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을 더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마음이 착하고 대단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항상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안 보이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손이 닿지 않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도 그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품다가도 그 생각을 멈추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야곱은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 옆에서 시킨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은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존재로 변화된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께 이제 종속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을 항상 느끼며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은 뉴욕에서 이 투데이 쇼라는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이 방송국 PD가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비서에게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별도로 조용한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방송을 하시기 전에 옆에 있는 조용한 방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비서가 그 PD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사려 깊은 배려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목사님께서는 방이 따로 필요하시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프로듀서가 잠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가 지금 이 중요한 방송을 앞두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기도로 이 방송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때 이 프로듀서의 생각을 눈치챈 비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드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차를 드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오시는 차 안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터뷰 중에도 목사님은 기도하실 겁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끈기가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